같이 기도하심으로 5월 21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늘 지켜주시고 오늘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일하고 이 저녁 3일 밤 예배로 마음의 무릎을 꿇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험악한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인 것을 바라보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인도하심이 없다면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바른 신앙의 삶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으로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찬송하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응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복된 결단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함께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하리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1절부터 5절 지금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강의 50번째, 7번째 나팔 8번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굳이 잡자면 14만 4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666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숫자는 짐승의 수, 곧 사람의 수라고 말합니다. 짐승의 수, 곧 사람의 수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수도 되지만 짐승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도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용, 땅의 짐승, 바다의 짐승, 그래서 새 짐승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땅의 짐승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종교주의자들, 바다의 짐승은 제국주의, 국가주의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하는 이 일을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눈에 보이는 땅에만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다 이렇게 살아온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 공중권세 잡은 자의 권세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에베소 2장 4절에서 9절도 보겠습니다. 공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의 이 말씀만 봐도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으로 묘사되는 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지난주에 최초로 표를 받은 가인의 삶에서 보았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살해한 후에 표를 받고 살았다는 말은 세상에 속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고 자기를 스스로 보호할 뿐만 아니라 남을 해쳐서라도 자기를 더 강하게 만들어가는 모습이 짐승의 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지혜롭고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 누구입니까? 네,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혼자서 백과사전을 저술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의 부귀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했다고 열왕기상 10장 27절에 기록합니다. 그가 받아들이는 세입금이 금 666달란트입니다. 구약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행한 인구조사에서도 한 가문의 수가 666이 나옵니다. 스가랴 2장 13절. 그렇습니다만은 뜻을 생각하기에는
솔로몬의 세입금 금 666달란트를 생각해 봅니다. 금의 톤수로 하면 약 20톤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받은 그 지혜와 부귀 영화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여 온갖 우상 숭배를 하다가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집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일이 헛되다라고 전도서 1장 2절 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서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일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봅니다. 사도 요한이 또 봅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로 일어난 일을 계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시온에 섰는데 14만 4천이 함께 서 있습니다. 14만 4천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여기 어린 양이란 죽임당한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어린 양이 시온에 서 있습니다. 시온은 다윗이 점령한 여부스의 요새의 이름인데 다윗이 점령한 후로 다윗성으로 불려집니다. 나중에는 성전이 있는 산을 가리키는 말과 예루살렘과 그 주민의 칭호가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시온을 하늘과 연결해서 부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시온의 메시아가 오신다고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왕을 세우신다고 시편 2장 6절에 말합니다. 구속자가 시온에 온다고 말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시온과 예루살렘을 같이 말합니다. 이곳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서 전쟁 무기를 끊어버리고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한다고 합니다. 어떤 메시아인지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마귀 사탄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바다와 땅의 짐승과 함께 여호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원수들이 십자가로 머리가 이미 깨져버리고 재림 때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들을 다 살라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에 어린 양이 섰다 하는 것은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시온에 오셔서 큰 용, 옅뱀, 마귀 사탄을 십자가로 이기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 1절을 봅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데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습니다. 14만 4천은 1차적으로 구약의 성도들입니다. 왜 그런지는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구약의 약속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겁니다. 이것은 구약의 모든 성도를 그 피로 구원하시고 대적자를 심판하십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묵시적으로 그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14만 4천은 구약의 성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14만 4천은 구약의 모든 성도라는 상징적인 많다는 숫자입니다. 이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대비되는 구원받은 자들의 상징의 표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쓰인 것도 물리적으로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에 새겨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다는 새 언약을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일하심으로 성도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을 새 언약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기록된다는 것은 그 머리와 몸의 주인이 누구인지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이름이 왜 등장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겁니다. 그때 가죽을 벗길 때 그 짐승이
저는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분명한 것은 출애굽 때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어야 이스라엘입니다. 이러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유월절 밤에 살아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 2절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성도의 별명이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이런 성도를 누가 어떻게 만들어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예수를 믿게 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단번에 핏부림을 얻어서 구원받아 하늘에 앉혀진 자들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믿는 순간 핏부림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다는 것은 성령이 임한 자들인데, 먼저는 구약의 성도요, 다음은 신약의 성도들, 우리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을 봅니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습니다.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냥 우레소리가 아니라 곡조가 있기에 거무고 타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 속량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기록합니다. 여기 새 노래의 내용은 그럼 뭘까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4절을 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이미 앞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이 찬송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은 14만 4천밖에 없다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숫자는 먼저는 구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숫자입니다.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에게 피 뿌리는 일을 다 하신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미 그 영으로 구약의 모든 성도에게 임하셨기에 구원받은 자들이 찬송하는 내용이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을 찬송합니다. 이 찬송에는 구약 성도가 먼저이지만 묵시적으로 보면 모든 신약의 성도도 이 찬송에 함께합니다. 이것이 창조의 완성입니다. 다시 본문 4절 5절 봅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란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음녀를 말합니다.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음녀의 특징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로 유혹합니다. 이런 유혹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도 사탄을 통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세상과 벗되고자 함이 간음함이라고 야고보 4장 4절에 기록합니다. 이런 음녀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속량을 받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속량을 집단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6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장자가 살아남습니다. 이것은 그림자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속량됨을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구약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은 어린 양의 피를 따라가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하게 된 자들입니다. 이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습니다.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는 말은 윤리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완전한 속량을 믿는 자가 거짓말하지 않고 흠이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는 거룩함에 티나 주름이나 흠이 없게 하십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 예수의 피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히브리인들이 진리를 아는 지식 곧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었는데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모세의 법을 폐지한 자도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심판을 받았는데 모세의 법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무거운지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다시 봅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합니다. 이들이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처음 태어난 사람이나 짐승의 수컷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유월절의 규례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난 자들이 다 주의 것임을 처음 것을 주께 드림으로 기억하게 합니다. 처음 익은 것이나 처음 태어난 사람이나 짐승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그러므로 처음 익은 열매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로마서 11장 16절도 봅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야고보서 1장 18절도 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처음 열매, 익은 열매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에 함께 붙은 자들도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처음 익은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속량을 받은 자들은 새 노래를 부릅니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말은 처음 익은 열매인 예수께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며 이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14만 4천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의 숫자고 그들은 새 노래를 하게 되는데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보호자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14만 4천 구원받은 수많은 성도들이 십자가 앞에서 노래하는 이 찬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탄 마귀 괴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 한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려드립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있도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